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아주 가장 어려운 단어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그 난해 구절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절에 해당이 되는 또 역사 속에서 또 많은 논쟁과 또 해석이 있었던 또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주제도 어렵지만 더더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가복음 3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 특별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비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바로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는 또 이 성령 회방죄라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엄청난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하면서 최고 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러한 주제를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성도들도 잘 집중하시고 또 더 집중하셔서 평상시보다 2배의 에너지를 쏟아가시면서 이 주제와 이 표현을 깨달아 가실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교회 역사상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또 이해해 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난이도를 높여서 한번 또 이 귀하고 또 이 어려운 주제를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흐름을 먼저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단어와 문장은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맥을 무시하고 성령 회방죄만 그 단어만 툭 따와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까지는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서두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소개되어졌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또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인지 그 죄 사함을 받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세우실 지금 신약 복음서에서 시작되었던 또 그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와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를 12제자를 택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적 질서를 갖춘 그런 교회로서 앞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세워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이러한 복음, 이러한 또 그리스도, 이러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조직하여 유형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설교와 또 복음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그리스도의 은총들을 펼쳐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이제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훈계와 같은, 지금까지 3장을 앞부분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구원의 이 놀라움들을 쫙 소개하면서 이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펼쳐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볼품없는 것처럼 12사도들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 시대에 최고였던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만나면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한쪽은 친노마파, 한쪽은 반노마파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한쪽은 또 부자가 있기도 하고, 한쪽은 또 가난한 자가 있기도 하고, 별 사람들 다 모여갖고 성격상 또 위치상 신분상 아웅다웅하고 싸울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제 장차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첫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깔보았던 그러한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또 역시 조롱받고 우습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충분히 헤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복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또 그 복음의 이제 사명을 계속적으로 짊어질 그 유형적 교회,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조롱하거나 깔보게 되면 이제 장차 마지막 준비되어져 있는 건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또 그러한 새롭게 형성되어진 구약의 성전 중심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그러한 예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에 입각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새롭게 예배드려지는 이러한 거대한 신앙의 새로운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그 화려한 예배를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의식적이고 절기적이고 그러한 구약적 형태들을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적 명예와 권세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 형식자들, 외식자들에 대한 아주 강한 책망이 또 함께 그렇게 이 문맥 속에서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둘로 나눠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또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낮고 천한 인성의 모습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시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한없이 찾아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쭉 소개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차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조롱한다라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조롱한다라고 결국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는 성령 회방죄라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끝부분이 아주 무게감 있고 끝부분이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과 그 교회의 은총들을 이러한 질서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악행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으로서의 경고로서의 또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떤 한 개인에게다가 또 어떤 하나의 사건에게다가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게다가 이렇게 또 어떤 민족에게다가 국가에게다가 또 특정한 어떤 그런 사건에게다가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이 성령 회방죄를 자칫 오해하거나 극대화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단어만 의도적으로 떼와가지고 내 맘에 안 드는 사람 너 성령 회방죄를 졌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공격들이 이런 식의 논쟁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사탄의 집단이야. 이 교회는 아주 성령 회방죄를 지은 그런 교회야. 이러면서 결국 교회 대 논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 교회를 비난하고 상대 교회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졌던 그러한 빌미가 성령 회방죄를 졌어 이러면서 저 교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또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으로 벌어지면서 어떤 특정한 민족을 저는 아주 성령 회방죄를 지은 민족이야 아주 전멸을 시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 그러한 민족적, 인종적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시대에 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교회가 왜 유대인들을 그토록 미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이야. 요 문장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누가 성령 회방죄를 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전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요,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또 변형시켜서 교회 청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흥분되어서 그 전쟁에 자원하도록 그렇게 정치적 또 이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어떠한 특정한 종교 체험과 어떤 현상들을 강조하면서 자기네들의 특정한 그런 종교 체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런 종교 체험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처럼 또 그렇게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단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러한 또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더더욱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들을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해내야지 이거를 흐름과 상관없이 성령 회방죄를 어떤 특정한 개인과 사건과 어떤 내용에다가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연결해서 이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봐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2장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복음서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함께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보충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좀 함께 참고하셔야 됩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렇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좀 더 크게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로 성령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역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어떨 때 성령 해방죄, 이 땅에서 장차 미래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교리가 떠오릅니까? 예정론이 떠오릅니다. 선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예정론. 불택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택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으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은 교리적으로 불택자라고 하는, 예정론에서 불택자라는 특정한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자들은 불택자에만 해당이 되는 그러한 독특한 개념임을 우리는 먼저 교리적으로 그렇게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자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러면 교리가 안 맞아요.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예정에 있어서 선택받은 자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회개와 또 믿음을 통해서 신자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것은 불택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택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누구든지 함부로 한 개인을 너 불택자지 라고 이렇게 제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너는 불택자다 라고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제한시키거나 이런 행동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 영원히 이 땅에서도 미래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불택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택자들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잠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욕을 하십니다. 아주 거칠고 강한 책망으로서의 그러한 엄중한 심판적 형태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건 아주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낯선 그러한 그 책망의 그런 표현이고, 유대 문화, 구약의 이러한 문화들, 뱀을 아주 싫어하는, 왜 그렇습니까? 뱀은 사탄의 그런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존재로서의 상징화된 그 뱀에 대한 혐오감과 또 이 뱀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럽고 죄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개인을 향하여 이 뱀의 자식들아 이러면은 우리는 뭐 그게 사실 그렇게 욕인가? 뭐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뱀의 자식들아 이러면 그건 사탄의 자식들아 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질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이고 정말 아주 강한 그런 책망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고 저 귀신 들렸구나라고 이렇게 욕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해야 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불택자에 대한 그런 특수한 그런 대상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불특정한 그러한 불택자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그 몇몇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성령 회방죄를 짓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사탄의 자식들과 같은 그러한 악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선조들 중에서는 이 성령 회방죄는 보편적으로 교회 시대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누가 불택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시대에는 이걸 누가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롬이라든가 크리스토스미라든가 이런 초대 교부들은 이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만이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시대만 존재했던 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 후대의 이제 선조들은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하는 죄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죄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면서 볼품없고 연약한 그 인성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교회로서의 그 12 제자들도 비린내나고 그 물고기나 잡던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조롱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런 악독한 행동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아주 엄중한 책망을, 심판적 경고를 쏟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성령 해방죄란 그런 성격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저항하거나 또 그 세우신 교회를 짓밟고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서는 성령 회방죄라는 단어로 성령 모독죄,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조금 달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좀 더 다른 독특한 죄가 소개가 되는데요. 히브리서로 넘어가 봅니다. 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대 난해 구절에 해당이 되는 성령 회방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회개할 수 없는 죄.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읍시다. 또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무섭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예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역사 속에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계시의 능력을 맛보고 착한 자들을 예수께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도 보니까 저주라고 하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타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누구에게 쓰여지느냐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고 이러면 보통 신자 아닙니까? 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내세의 그러한 기독교의 이 깊은 종말의 이러한 능력을 맛본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신자로 해석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 본문을 신자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맛봤다가 타락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이 해석을 가지고 많은 역사 속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정통 기독교가 아닌 그런 반대파 쪽에서는 주로 신자로 해석을 했고 어거스틴과 칼빈을 계승하는 이런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대상은 신자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서로가 편이 갈려졌습니다. 최고 절정은 올해가 도르트 400주년인데 도르트 총회 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봐라 신자는 얼마든지 타락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한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신자의 타락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통 기독교의 예정론을 공격할 때 썼던 구절이 이 가장 대표적 구절이 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은혜는 신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시 타락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 본문은 요것만 모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장로교 해석은 항상 문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도대체 히브리서 6장은 도대체 어떤 문맥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하는가? 도대체 그럼 이들은 누군가? 라고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로교 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신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가? 4장을 한번 봅시다. 3장 15절부터 먼저 봅니다. 3장 15절 히브리서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로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7절, 4장 7절을 읽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또 등장됩니다. 4장에 모세 이야기가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3장,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대상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책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강팍했던 자들이 있었다. 누구냐?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나왔지만 처음엔 뛰쳐가서 애굽에서 잘 뛰쳐나왔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시식 때때로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불순종한 악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음이 강팍했던 자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 무서운 책망,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흐름의 그 유명한 말씀,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을 쪼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런 분위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등한시 여기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강박한 자들을 향하여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도 바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고 우리 보수 쪽에서는 대부분 바울로 그렇게 또 많이들 하지만 자유주의 쪽에서는 바울을 또 저자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략 우리 쪽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대상자, 책망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누굴까? 그러면 다른 바울 서신과 많이 비교해보게 되면, 특별히 로마서를 비교해보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을 가장 많이 책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복음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이 역사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 속에서 가장 많이 비판의 대상자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 구약의 성전과 절기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자기들만이 유일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 민족성에만 빠져있는 그러한 외형적 형식주의자들이었던 바로 복음서로 표현하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너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모세에게 순종해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제 5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5장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이유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 이야기를.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가문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이 본문 흐름에 6절을 읽어봅니다.
아론에 대한 제사장 가문 이야기를 쭉 하다가 6절에 와서 느닷없이 6절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 아론의 이 제사장 가문의 계열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 때 등장했었던 출처를 알 수 없는, 출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을 끌어다가 이처럼 예수님은 너희 가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 속에서 등장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혈통적으로 자기들의 그 민족성과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민의식과 혈통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조차도 책망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레위 가문의 이러한 혈통적 제사장을 자랑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장차 하나님의 구원자, 중보자는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그러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프라이드로 그렇게 자존심을 지켰던 그 제사장 가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너희에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멜기세덱을 끌어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의 아론의 제사장 가문을 갖다가 완전히 수치스럽게 여겨오고, 아론의 가문의 이러한 제사장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6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장의 대상이 특별한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우리 이렇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망을 한 건 아니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7장을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니라.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이 이처럼 멜기세덱처럼 레위와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그 존재로서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론의 가문으로서 제사장 가문이다, 또 제사장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민족 우월의식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 그리고는 8장 9장에 그 유명한 성전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건 그림자요, 이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게 8장 9장에 성전의 절기, 의식,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9장 9절을 10절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내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성전의식과 제사의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 성전과 그 제사 제도를 다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모든 그 제사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9장 1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위대함과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함의 완벽함들이 이제 9장 10장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6장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사두개인들의 아주 그 교만하고 그 민족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그 혈통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소개되어진 복음의 은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6장을 읽어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치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를 나아갈지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 신앙, 믿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 교리의 중요한 초보와 핵심들을 잘 정립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위대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구약의 이러한 성전의식과 제사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맛보고 또 그런 혜택들을 맛보고 또 유대인의 가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교리의 핵심, 회개, 신앙, 안수, 이게 전부 다 우리 교리의 기초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 이거 무시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맛봤다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러게 되면 너희들은 오히려 타락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이 그런 흐름인 것이지 신자들이 잘 믿다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느닷없이 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어거스틴도 우리의 선조들 대부분이 이건 신자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예정론하고 교리가 깨져버리게 되고 이 전체 교리와 각 본문의 해석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본문의 해석이 특출나게 해석을 했다 해서 그것이 전체 기독교의 사도신조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지켜온 그 7대 교리와 어긋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왜? 그건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는 새로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정론을 파괴하고 인신칭의를 파괴하는 교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불택자,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자가 잠깐 신앙을 맛보면서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련된 유대주의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으로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앞선 구절에 비해서는 요한일서 5장 16절은 조금 그래도 논쟁이 좀 덜한 구절이었지만 언제든지 이 세 가지가 논쟁이 됐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해서 성령 해방죄, 회개할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잠깐씩 달리한 것이에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에서 도대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엄청난 말을 했어요. 앞부분에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하고는 요한일서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도대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없고 힌트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맥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죄사함의 은혜 또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 기도 응답의 그 은총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비교해 보려면 용서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그러한 상태도 있다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고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이런 은총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앞에서 받았던 그 기도 응답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 형태로 언급을 해주면서 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못 받은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받은 너희는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적 표현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는 당연히 히브리서와 마가복음서랑 연결해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불택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일반 신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택자와 이러한 특수한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그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이제 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성령 회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한 특정한 상대와 대상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무서운 칼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기도 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잘못된 해석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큰 죄, 작은 죄로 나눕니다. 죄를.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큰 죄, 작은 죄로 나누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심각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덜 심각한 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등급별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작은 죄들은 일상적인 그러한 기도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큰 죄들은 미사라든가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해성사와 이런 조건들도 까다롭게 제시하면서 결국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연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성령 회방죄와 연옥교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회방죄에 맞물려 있어서 연옥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 연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성사로 이어져가는 그 신부들의 그 권위 앞에 강력하게 묶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결국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령 회방죄와 연옥을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특정한 대상자들을 성령 회방죄라고 비난하면서 연옥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제권을 휘두르는 아주 악용 형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큰 죄, 작은 죄 개념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또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작은 죄는 마치 대충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가장 작은 죄도 지옥 가고 가장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이게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작은 죄와 큰 죄로 나눠가지고 결국 사제권을 강화하는 데 이 성령 회방죄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오순절 교파. 오순절 교파는 방언, 치유, 이러한 신비 체험, 자기들이 말하는 이런 성령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 체험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걸 비판하고 그 사탄적이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장로교 목사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장로교 목사들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로교 목사들을 비난할 때 이 성령 회방죄를 사용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가장 많이 이 말을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들이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왜 장로교 목사들은 자꾸만 오순절에 이런 역사들이 중단됐다라고, 사도적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이런 신비 체험이 중단됐다라고,
이런 신비체험 중심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왜 장로교 목회자들은 자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장로교 목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외방죄를 범한다라고. 그러나 오히려 성령론을 잘못 곡해한 이 오순절 교파가 오히려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위험을 오히려 범하고 있다라고 장로교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또 오히려 그 부분을 막았습니다. 더더구나 또 이 오순절 교파에서 자기들의 성령의 이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봐라, 성령 해방죄다. 예수님을 모욕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책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회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전면에 그렇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전면에 서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래서 그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더 높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면은 용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면 용서를 못 받고, 이런 웃지 못할 해석이 나온 겁니다. 봐라, 성령 해방죄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제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웃지 못할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의 해석 때문에 마치 성령 하나님이 최고로 높고 예수님이 작은 이런 종속론의 이단이 빠지는 그러한 오류를 또 범했습니다. 루터파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루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루터 이후에 루터 제자들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히브리서 6장을 근거로 해서 신자가 타락하게 되는 아주 중범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면서 신자가 타락 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구원받고 이신칭의를 통해서 단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결코 타락할 수 없고 영원히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의가 망가지고 예정론이 망가지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충분함에 대한 그 교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왜요? 믿음을 고백했어도 선행을 통해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도 중간에 다시 지옥 간다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무서운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선행이 더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더 뛰어난 겁니까? 우리의 선행이 더 뛰어난 형태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지만 중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피보다 우리의 선행이 더 위대한 게 돼버립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인본주의적 교리의 심각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위대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다시 타락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의 피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신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성령 해방죄를 정치 사회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결국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걸 주장하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된 자들을 사회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행동들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너무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사회 일에 관심이 없고 사회 일에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주로 보수교회를 비판할 때 성령 해방죄,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보수적 장로교가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이 성령 해방죄를 그렇게 해석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교회 정치적으로 특정한 반대파 세력과 반대파들을 몰아내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반대 정치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에 저들은 성령 해방죄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교회적 분열을 일으키면서 정치적으로 그런 분열을 일으킬 때 많이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우리 전체 교리, 특별히 예정론이라는 것과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신칭의 교리와도 또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이제 우리 선조들은 바로 그 전체적 교리와 또 문맥의 흐름 안에서 잘 해석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는 특수한 그러한 대상과 특수한 그러한 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불택자들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구별해냈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러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함부로 해석한다든가 한 당회가 개개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 성령 해방죄를 범한 자라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라. 또 어떤 역사 속에 특정한 어떤 인물과 내용과 사건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런 아주 그 신비성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특정화하거나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앞뒤가 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분명히 이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가 영원히 저주받는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죄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무서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함부로 어떤 한 성도 개인을 갖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또 어떤 그 교단과 역사 속에서도 특정한 사건과 인물을 함부로 그렇게 판정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분명히 본문의 경고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죄사함받지 못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무서운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누구인지는 함부로 너무 섣불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와 조심성을 잘 균형을 맞춘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군지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죄의 엄중함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형벌의 그 특정 대상이고 또 불택자들과 관련된 그러한 성격으로 지목되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아주 특수하게 드러나는 경우 빼놓고는 함부로 한 개인을 지정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는 함부로 또 한 개인을 향하여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조심을 당부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군지는 함부로 말하거나 또 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절묘한 표현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것, 또 완고하게 거역하는 형태, 또 가중되는 형태. 그래서 지속성도 있고 아주 완고한 형태도 있고 또 그 내용이 더욱 가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의 선조들도 특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성격만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거고, 그게 그럼 누구냐? 어떤 성격의 죄냐? 거짓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런데도 용서받잖아요. 바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이 성령 해방죄야, 이 성령 해방죄가 뭐하고 맞물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하고 맞물려 갑니다. 이제 저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는 것이. 함부로 어떤 특정 대상을 갖다가 성령 해방죄와 그 성령 해방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너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지속성과 완고성과 또 가중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역사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이 성령 해방죄와 적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유일하게 그 개인과 역사를 특정하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계세요? 적그리스도라고 비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5장 6항에 나타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성령 해방죄를 범한 자요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요. 적어도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적그리스도여, 멸망의 아들이여,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요라고 그 교회 역사가 확정할 때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전체를 보면서 적어도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라고 확정을 했던 겁니다.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개교회가, 한 담임 목사님이 함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특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전체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과 또 그런 지속성과 그러한 그 악함의 그러한 그 깊이를 충분히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시대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해석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성령 해방죄요, 적그리스도로 밝히고 성도들이 조심하도록 그렇게 구별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는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특정한 죄에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중한 기독교의 교리, 예종론, 이신칭의 이런 구원의 근본 교리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들을 지속하고 또 가중시키고 또 강력하게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포문을 열고 공격한다라면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과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해석해서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자로서 강력하게 또 우리가 선언하고 또 경고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몇백 년 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미니언주의가 등장을 해서 예정론이 파괴가 되고 구원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파괴되어지고 지난 500년 동안 공격을 받았어요.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보다는 선행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이신 칭의를 부정하는 세관점 학파라든가 WCC의 이러한 그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계속적이고 또 가중되는 형태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힌다라는, 과연 이 시대의 성령 회방제와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인물들과 활동들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대 목회자들과 우리 시대 성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만 WCC와 이런 세관점 학파들이 우리 구원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교회에 이렇게 폭탄을 던진다라면 결국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이러한 단체든 그게 개인이 됐든 그 어떤 운동이 되었던 그런 형태들은 얼마든지 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정의와 또 고백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스도로 주어진 이 소중한 교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이념적 분쟁에 또 휘몰아치면서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더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더구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을 통해서 날카롭게 그렇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부딪혔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영국에서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마치 종교개혁의 어떤 상징화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처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념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 더더구나 칼빈주의와 보수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가치와 정체성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정책들을 쉽게 이렇게 옹호하고 편을 들게 될 때 엄청난 분쟁과 갈등들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에서는 희한한 표현을 곁들여서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들이다.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다.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할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모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교회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함께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인들을 모으고 우리의 이 소중한 교리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교회가 약화되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붕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두 쪽이 나버렸어요. WCC 때도 한국교회는 두 쪽이 났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두 쪽이 났었어요. 일제 신사참배 친일파와 이런 갈등 속에서도 또 신사참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적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그런 교회 그룹과 그걸 반대하고 강력하게 우상숭배로 저항했던 또 보수적 교회들이 쪼개졌습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한 거고, 그걸 목숨 걸고 반대하고 우상숭배라고 반대했던 성도들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일제시대 이 수원에인가요?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 문을 걸어 잠그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손영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또 평상시에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던 청년들이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거의 8, 90%가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반 시민들이 죽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타겟가 돼가지고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의 이런 이념 갈등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는 그러한 악행들을 범하게 될 때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확대되어지고 그래야 하여 국가가 파괴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교회가 입으면서 교회가 파괴되어질 때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더더구나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다라고 엄중히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로 물려지는 겁니다. 왜? 이런 악독한 행동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들을 범하지 않도록 엄중히 책망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이러한 방식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교회사적으로도 또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늘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여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불신자를 그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떠한 사건과 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된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면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그 이후처럼 역사의 이 엄중한 책망과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나의 명예와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은 그 해석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해석을 편안하게 그냥 중립적으로 해석했다라면 얼마든지 그 시대에 살 수 있고 온갖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걸 죄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걸 죄라고 해석했고 제일 앞서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그 성경 해석에 우리 성도들은 또 존경심을 갖고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들과 우리 보수주의 목사님들의 그러한 또 성경 해석에 대하여 잘 존중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참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2000년 역사 속에 아주 심각한 논쟁들이 있었던 가장 어려운 주제에 해당이 되는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또 배워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종교 지도자인 저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자로 교회가 돌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교회 목회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감히 그렇게 글을 쓰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WCC 때 그 일이 난장판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WCC 연속성상에서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이 같이 맞물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마가복음의 이 첫 부분에서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경고로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과 어리석은 또 그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의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또 이러한 무서운 죄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창궐하지 않도록 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또 지켜가면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 이 영광스러운 또 은혜들을 또 잘 간직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건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